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살의 복, 건강의 복으로 차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어떤 소원이든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을 주시고, 아버지 상급하게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진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인간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 개신교는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접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직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체험의 믿음의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빛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늘의 방언이 터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과 홍감이 간절과 옷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막같이 칼칼한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퍼부어 주시고 사막에 샘을 내는 것처럼 강물을 내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낭망한 자 절망한 자 있습니까? 새로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자살을 꿈꾸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살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빛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 말을 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영적인 진리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밑줄 그으세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장 말씀은 4명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나섭니다. 그의 질문은 베드로의 질문을 조금 변형한 것이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길을 따를 수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도마는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빌립이 나섭니다. 그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이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는 예수님의 여러 대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질문합니다. 앞서 세 제자들의 질문을 종합 정리해 본다면 이래도 이해가 안 되고 저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날은 마냥 곤두박질하고 어떤 날은 찬양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위기나 시련이 닥쳐오면 금세 의심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나 할 것 없이 우리도 똑같은 현상을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입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는 예수님에게 왜 자신을 세상에 숨기시고 극소수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진리는 보편성과 동시에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천국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진리는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신화나 문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반인들에겐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보편성과 배타성에 대해 잘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큰 능력을 쏟아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작아작 먹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딱딱한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이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무척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아들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날 시들고 나약해진 만교회를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비결 또한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 가운데는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소위 은혜 불감증이라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해석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점을 물으며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전혀 새로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신자든 불신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에게 아빠가 오늘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이리 오라 라고 말하면 그 어린이는 기쁨으로 달려가요. 그죠? 기쁨으로 달려. 그런데 낯설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와서 동일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뒷걸음질 치죠. 왜 그렇죠? 이유인즉 말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어린이는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마음속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부도 직전에 몰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나가던 술 주정뱅이가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라고 말했다고 하여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에게 동일한 말을 했다면 뛸 듯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과연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쉬운 방법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적용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성도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혹은 말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며 어떠한 분인가를 물으며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평범하게 보이던 말씀이 보다 살아있는 의미를 가지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렴풋하게만 들리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천둥을 울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었던 사도들의 말씀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계시로 다가오는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유 저거 뻥이야, 인간의 말이야, 아유
인문학 강의하는 말이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질 않아요. 자라나질 않는 거죠. 저는 젊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커지는 거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예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한 두세 달만 믿어도 선교수로 나갈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는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죄와 사탄의 세력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들추면 햇빛을 받은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은혜의 빛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을 싫어해요. 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들추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국내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포르노나 폭력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에 그런 성향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쓰레기 같은 인격과 지저분한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은근히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빛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떠나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immediately.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제거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빛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게 쉬워져요. 죄짓지 않는 것도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이게 소극적인 거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이 죄의 세력은 빛의 세력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메시지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제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25절 26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짧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오늘날까지 유지해온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를 지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문적 이론과 과학과 철학과 이데올로기 등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무시하고 있고 교회 목사도 설교자도 다 무시하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지도 몰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성령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체험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성령님을 체험하신 성도들은 더욱 새롭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언이나 예언하기를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은사가 임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기도하고 머리로 사고하는 육적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남을 미워하고 화를 잘 내던 사람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항상 웃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이 많고 실수가 많던 사람도 성령 체험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를 보이고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께 의지합시다라는 말을 저절로 하게 돼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은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티칭. 성령 체험이 있으면 기적이나 부활의 진리마저 이해하게 돼요. 성령 체험이 있으면 천지 창조를 믿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 말씀을 읽긴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편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항상 샘솟듯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IQ나 기억력이나 추리력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선적으로 신약과 구약 성경의 영적 진리에 대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라도 생각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년에 최소한 52번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적어도 지난주 설교 정도는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당할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이 나고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살게 됩니다. 암에 걸려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 부부 사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않으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되어 전쟁 중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곧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평안을 주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평안을 주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이해되고 진리의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흔들리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로 구성된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평안으로 네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을 때 생기고 나쁠 때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둘째, 영적 평안입니다. 셋째, 내면적 평안입니다. 넷째, 완전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에 반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도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짧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셋째는 외면적인 것입니다. 넷째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내면적이고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유해야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주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토시까지도 기억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끼치시는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실 수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거리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참으로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도 불안한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이 아닌 것이죠. 여기에 비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디스커넥션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심령을 소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28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계에서 왜 이토록 아버지에 관해 강조하시며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12절과 요한복음 16장 28절은 그 이유는 2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일부의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이거나 심지어 아버지의 피조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기능적인 면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신 그리스도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크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땅의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관련시켜 생각할 때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주인공이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 큰 마음의 부담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법은 결코 없고 결국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과가 어떠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설사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마지막 승자는 결국 자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피엔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십자가 고난이 있고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나 결국 내가 크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 두려워한다면 이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서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더욱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는 언제나 하늘의 평안이 깃들 것이고 동시에 언젠가 궁극적인 승리를 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어느 기업의 광고 문구는 카피는 우리에게 참으로 적합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믿으니까 편안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으니까 편안합니다. 얼마나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으니까 편안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믿으니까 편안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믿으려면 아주 확고하게 믿어야 100% 믿어야 돼. 99.9%만 믿고 0.1%안 믿으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를 신뢰하니까 평강하도록 지킨다 그러잖아요. 평강하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성도는 치유의 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30절을 보면 주님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오고 있으나 주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비록 십자가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승리처럼 보여도 실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다운 당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권세로부터 치유의 복권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은 서로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외교관계를 맺을 때는 대부분 대사나 영사 혹은 기타의 외교사절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러한 외교사절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통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이 치해법권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야 이처럼 치유의 법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교사절들은 비록 외국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자국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그 외국의 법적 효력은 치유의 법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록 몸은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즉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으로는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땅의 권세로부터 이토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답게 더 이상 땅의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는 자들답게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심으로써 제자들과 연합되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땅의 악한 권세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답게, 그리고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할 자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성도들의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시며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